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서 어디까지 어린이일까요? 어디까지 왜 누가 어린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어린이일까요? 아, 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거의 어른 반 어린이 반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너희들도 같이 어른들에게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축복의 박수. 자, 선물을 하나씩. 의젓해진 성아, 사랑하고 축복해. 우리 선생님이 적어주셨어요. 네. 씩씩한 하성이, 사랑하고 축복해. 와, 편지 없는 거는 여기 축복합니다. 우리 중학생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착한 마음 희성이, 사랑하고 축복해. 야, 이거는 저기 희성이 건데 안 왔어 오늘. 네? 잠깐만. 네? 사랑스러운 동빈이, 사랑하고 축복해.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쁜 하나, 사랑하고 축복해. 다 받았죠? 이건 동빈이 거라. 차렷, 인사. 네, 들어가세요. 집에 가서 먹어. 네,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들로 자라거라.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 날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감사해 하시고, 따뜻한 어린이들이 따뜻한 사랑 속에서 튼튼하고 씩씩하고 슬기롭고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지정한 날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공이죠? 맞나요? 어린이가 주인공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어린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도 어른들보다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지만 어린이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은 여러분들이 더 주인공이지만 깨샘의 어린이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주인공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저기 지금 이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악마의 편집이라는 유명한 이 사진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카메라 안에 모습을 한번 보세요. 카메라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왼쪽이죠. 사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일부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사실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전부를 알아야 진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인천시청에 이렇게 가는데, 예, 됐습니다. 시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시청 담벼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미친 인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담벼락에 벽화들이 쭉 그려져 있어요. 보셨나요? 제 눈에 거기에 미친 인물만 보인 거예요. 미친 인물? 죄송합니다. 네, 일부만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전체의 의미들을 왜곡되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유명한 인물들, 인천의 중요한 인물들이 쭉 그림이 그려져 있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글만 혹시 보다가 미친 인물만 보다가 끼친 영향을 미친 인물 이렇게 전체를 보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 유명 연예인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 기사 보셨나요? 유명 연예인이잖아요.
막대한 이득을 챙긴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3년에 걸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가를 올려서 한 10배에서 17배까지 올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속 4번 하한가를 맞고 이제 다 빚더미에 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핸드폰과 명의를 다 빌려주고 그 사람이 막 레버리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한가 4번 맞으니까 다 이제 빚더미가 앉은 거죠. 자기는 이게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지 아닌지 잘 몰랐다고는 하지만 뭐 아무튼 자기가 자기 돈을 불려주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연예 기획사를 담보로 20억인가 30억인가 50억인가를 해서 그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제 다 날리게 될 판이 된 것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한다고 또 고위 공직자들이 한다고 또 알아주는 의사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다 던져준 겁니다. 처음에 조금씩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더 빚을 내서 더 한 거죠. 그래서 1억이 2억이 되고 이러면은 딱 보세요. 1억이 2억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 10억 넣었으면 얼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빚내서 또 투자를 합니다. 작전 세력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 담보로 맡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몰라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탐욕이 계속 결국 모래성처럼 쌓아져 가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안개처럼 나의 지금까지의 수고와 그런 모든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말과 메시지에 귀 기울였고 그것이 나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나의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인 것이죠.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 누구의 조언에 따를 것이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의 음성에, 누구의 메시지에,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을 어디에다가 그렇게 맡길 것인가, 내 삶을 선택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뭔가 이득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일부만, 아까 저 사진, 일부만 그 보면서 내 삶을 전부를 맡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2명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신뢰를 얻는 능력 있고 성실하고 리더십도 있어 보였던 여로보암이라는 2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했었던 다윗이 행했던 길을 버리고 자신이 생각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그들과 함께 들어온 우상들을 온 나라의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라는 사람 솔로몬에게 보내셔서 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다스리는 나라를 내가 뺏어서 10개 나라는 북이스라엘, 2개 나라는 그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유다, 1개 지파는 이제 남유다로 내가 나눠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왕위를 가져가게 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 나눠줄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나눠주겠다고 한 그 메시지를 듣고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자기 목숨의 그 위태로움을 이렇게 느끼고 난 뒤에 그 애굽으로 도망쳐서 숨어서 지내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솔로몬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율례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함과 평화와 번영과 부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위임받은 왕이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포기하고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내 삶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점점 초조해지는 거죠. 그리고 쫓겨요.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성읍들을 재건하고 성벽들을 만들고 밀로를 재건축합니다. 그러면서 산당들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은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요새화된 성벽들을 막 곳곳에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솔로몬이 막 일을 막 시킨 거죠. 건축 사업에 막 동원한 겁니다. 그때 그 건축 프로젝트를
국가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총동원하고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에게 이제 일을 다 맡기고 여로보암이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맡기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솔로몬이 그렇게 과하게 일을 시키니까 여로보암에게 막 찾아가서 이거 좀 너무 심하다. 너무 힘들다 우리. 이렇게 하소연했던 모양이에요. 여로보암이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국토부 장관 정도 되는 자리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이거 좀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로보암에게 계속 호소했지만 여로보암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들어주다가 개선도 해주고 좀 쉬게도 해주고 반영도 해주는데 왕이 시키는 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백성들 안에는 불만이 계속 쌓이고 여로보암은 조금씩 들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여로보암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데리고 같이 이제 갑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에 도망가서 숨어 있는 여로보암을 정치의 중앙 무대로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대동해서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한테 너무 혹독하게 노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을 좀 줄여주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계속 르호보암에게 너를 계속 왕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바로 결정하지를 못해요. 얘가 별로 생각이 별로 많지 않았던 애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3일 정도 생각해 볼 테니까 3일 뒤에 다시 와. 이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든 이 원로들한테 지혜를 구하죠. 르호보암이 가가지고 원로들을 부릅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열왕기상 12장 7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조언해 줬어요. 좋은 말로 얘기해줘라. 왕은 섬기는 그 백성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왕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그런데 잘 가르쳐 준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이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 친구들이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러저러한데 이런 상황이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이렇게 그 비유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꺼우니 내 아버지께서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제 조언해줘요. 그게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너희들을 일에 동원해서 내가 더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친구들은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잔꾀를 부리려고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 다스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아주 흡족해하면서 그 말을 듣습니다. 자기가 원래 생각했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원로의 말들은 원로들이 했던 말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에요. 내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고 내가 듣고 싶어 했었던 친구들의 조언을 들어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막판에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배우고 자란 거죠. 그래서 높은 고위에 있었던 사람들, 친구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백성들은 고된 노역에 힘들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 고열을 착취하면서 살았는데 그 르호보암과 그 친구들은 편안하게 산 것이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왕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힘껏 사람들을 짓밟아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넌 높이 올라가. 이런 말을 르호보암은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가 듣기에 좋았던 거예요. 이런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는 3일 후에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했던 조언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르호보암이랑 같이는 못 살겠다. 이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찢어진 겁니다. 그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 나라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말을 잘 들었으면 아마 통일 왕국 그 이스라엘을 계속 왕으로 다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친구들, 그 양아치 같이 그렇게 어울리면서 흥청망청 놀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반영했더니 나라가 동강이 나고 이제 10분의 1만 남은 나라의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입에 쓴 음식이 몸에 좋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입에 달고 맛있는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말들은 나에게는 쓴 음식처럼 듣기 거북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왕인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왜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 이렇게 불편해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그런데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른들의 말을 듣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대답했었더라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나를 좀 존중해 주는 것처럼 들리는 말, 우쭐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들, 나를 덮어놓고 그냥 다 좋다고 칭찬해 주는 말들, 쉽고 편리한 말을 들으면 잠시는 내게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에는 전혀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 유익한 말들은 사실 다 듣기 싫은 말들입니다. 어린이들, 부모님들 잔소리가 듣기 싫고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아져서 귀를 닫죠. 어른들의 말을 그리고 무시합니다. 아주 듣기 싫어요. 아주 쓴 약 먹는 것처럼. 그래서 뱉어버리죠. 그쵸.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야, 그런 귀찮은 어른들의 말 좀 듣지 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에게도 자유가 있어.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들에게도 인권이 있어.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 왕이잖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한번 화끈하게 살아봐야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무책임한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다가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고 지혜로운 자는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자신을 더욱 성장시켜주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조금은 힘들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정말 위하는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수아야. 저를 막 계속 째려봐요, 너. 나 미안해. 째려보지 말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로보암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고 성품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현장에서 굉장히 함께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살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도 알고 애환도 알아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이 애굽에 도망가서 살고 있었던 여로보암을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평판도 좋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볼 줄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에 대한 이해, 인문학적인 소견, 착한 성품이 있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도 전부 다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후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선택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스리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율법과 율례만 지켜. 그 안에서 마음껏 해.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말씀만 잘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그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고민합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과 왕궁이 남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이라면 절기 때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남유다로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야, 1년에 3번씩 가가지고, 남유다 가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러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르호보암에게 다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길함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뭘 했냐면,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북쪽 끝에 경계인 단과 남쪽 끝에 경계인 그 베델인가요? 베델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딱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 금송아지에게 절해. 이제 여기서 가서 예배해, 제대.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그의 지혜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의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요. 그 두 번째는 산당들을 막 곳곳에 짓고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막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막 음란하게 하는 그런 제사의 방식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막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세웠으니까. 질서도 없고 방법도 내 맘대로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기의 날짜까지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7월 15일이 6월절이었는데 초막절이었는데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날짜도 막 다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내 나라,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왕위를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함이 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완전히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조금씩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라고 했더니 나중에 돌아봤더니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율법을 막 바꿔낸 것입니다. 다른 예배 처소를 정하고 시간도 바꾸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질서를 새로 망치는 그런 망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리면 성적이 더 안 나올까 봐 예배를 빼고 시험 공부합니다. 학원 막 가는 거죠.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주일에 학원 안 가면 안 될까요? 우리 깨끗한 생교회는 우리 은영 선생님께 제가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좀 성공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말씀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일들을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이 깨끗한 샘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양육해 보면 어떨까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군사를 드러내고 양육해내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앉히실 것이고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좋죠? 대신에 평일에는 2배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로보암이 우리 북이스라엘이 다 남유다로 가서 그냥 제사 지내고 말씀대로 다 제사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내가 왕이 안 되고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다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질 수 있다면 난 괜찮아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여로보암에게 남유다까지 다 맡기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그렇게 안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왕위에서 그냥 잘려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율법과 율례를 따르는 것,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통해서 들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인자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우리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섬기는 자들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그러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내 삶의 인생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의 선택들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고 귀한 자들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름자매가 희성이와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 생각나서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제 걷기 시작한 희성이는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더 이상 갖고 놀지 않고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손에 잡히는 것들을 끌어내고 기어 올라가고 망가뜨리고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하지마!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기 입에서 계속 하지마! 안 돼!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희성이는 이제 눈치가 더 빨라져서 이제 그런 엄마를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닌다고 합니다. 왜 안 돼! 하지마를 왜 외칠까요? 엄마가. 희성이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어 올라가면 떨어져서 다칠 수 있고, 화분은 흙을 퍼내면 넘어뜨리면 더럽혀지고 망가진다는 것을 엄마는 아는데 희성이는 모르는 거죠. 희성이는 그래서 하고 싶어서 이제 엄마의 말도 외면하고 도망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치는 거죠, 뭐. 망가지는 거죠, 뭐. 그건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습은 엄마가 다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어린 티를 벗고 청소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안 돼, 하지마, 못해줘, 이런 걸 많이 해요. 하나는 왜 우리는 핸드폰을 못해? 나는 왜 핸드폰을 못해요? 왜 나는 게임 못해요? 왜 나는 외박 못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셋이 다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저에게 막 찾아와서 막 하소연합니다. 안 돼, 못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다. 엄마 아빠가 더 많은 것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다. 잠시만 신뢰해주고 믿음을 갖고 따라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다 아나요? 하나님이 안 돼,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아는 부분이 아주 일부분밖에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면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린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잠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 가운데 모든 영원한 생명, 진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